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되셨습니까? 이번 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들을 내려주셨나요? 수요 성경 읽기 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얻었고요. 금요일 날 이제 예배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예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은 저희 아이들이 SN으로 이제 음악 학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 딸은 피아노를 배우고 저희 아들은 바이올린을 배웁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이제 가는 거 30분 오는 거 30분 가서 1시간 배우는 거 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때 이제 제가 혼자 집에서 혼자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예배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제 마음을 이렇게 확 푸는 거예요. 어떤 은혜였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정말 듬뿍 갖고 이렇게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이게 느껴지잖아요. 사람이 느껴지잖아요. 아, 이 사람이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랑이 확 느껴지면서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고 그 음성으로 들려줄 때 그게 다 느껴질 때 그 심정이 참 너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나를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실 때, 아,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겠구나.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 준비하는데, 아, 하나님이 나 이렇게 사랑으로 불러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뭐, 음성이 들렸던 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뭔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일상생활 살다 우리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 있잖아요. 하루 일을 마치고 들어올 때 되게 지칠 때가 있잖아요. 일정 마치고. 그때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집에 가면 내가 만날 수 있어. 그리고 그가 나를 들어왔을 때 아무 말 없이 이렇게 탁 품에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면서 말 없이, 아, 이 사람이 내 하루의 수고를 아는구나. 그냥 말 없이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 마음, 그 느낌. 하나님이 그때 저를 이렇게 푹 안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배 준비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한 시간을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예배 준비 안 하고, 준비하다 말고, 그냥 그렇게 묵상하면서 막 이렇게, 아, 하나님, 네, 말 없이 날 사랑해 주시고, 말 없이 날 안아주시고, 그 사랑. 근데 그게 여러분 예배자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한 분 한 분 이렇게 교회 들어오실 때, 우리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그분은 그 사랑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면서 너무 잘 왔어. 내가 널 너무 만나고 싶었어. 우리 같이 예배하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들을 이렇게 쿡 안아주실 것 같으세요. 따뜻하게. 수고했다. 한 주 동안도 수고했다. 그래서 푹 누군가에게 다 말하지 못한 내 마음 깊은 곳까지도 아시는 그분께서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으실까요?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따뜻함과 포근함과 하나님 안아주심이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병원 중에 존스 홉킨스 종합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은 의학으로 되게 유명한 대학이죠. 여기에 이제 심장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책임자인 분이 에드워드 밀러라는 의사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심장질환 환자를 이제 진료할 때는 가벼운 심장질환 그런 환자는 맞지 않고요. 정말 너무 심각하여서 이제 죽음에 앞다툰 정말 급한 사람들만 이제 진료를 본다고 합니다. 대동맥이 너무 심하게 막혀서 운동을 못 해요. 이게 대동맥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막혀버려가지고 운동도 못 하고 오래 걷는 것조차 힘든 사람들, 심장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상태의 환자들은요, 다 막대한 수술비를 내고 수술을 받아야 된대요. 미국의 의료비가 좀 비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수술이다 보니까 되게 큰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또 받는 이 수술이 그냥 가벼운 시술이 아니라 매우 위험하고 어렵고 심각성, 아주 높은 위험성을 갖고 있는 수술입니다. 이런 어려움과 위험을 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이 수술을 받고 나와도 이게 완벽히 완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발할 확률이 97%래요. 이게 그러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당장 죽으면 안 되니까 수술을 이렇게 받는다. 수술 받는 사람들은 대동맥이 막혀서 운동도 못하고 걷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매우 심각한 수술을 받아야 돼요. 매우 위험한 수술이죠. 그리고 또
재발 확률이 97%나 됩니다. 그래서 이 심장에 대해 세계적 최고의 권위자인 이 에드워드 밀러 그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하기 전에 환자들에게 꼭 이렇게 말을 한다고, 꼭 이 말을 꼭 한대요. 심장에 고통이 오는 것을 막고 싶고, 그리고 수술을 다시 받아야 할 필요가 이제 없기를 바란다면, 또 당신이 죽기 전에 이 병을 이 병이 진행되는 것을 중단하고 싶다면, 당신은 삶을 더 건강한 삶으로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대동맥이 막혀서 고통스럽잖아요. 심장병으로 죽지 않기 위해서는요, 수술을 받아야 될 환자가 지금 너가 이렇게 수술 때까지 여기 수술을 받아야 할 원인은 너가 지난날의 삶이 잘못된 생활 스타일이 있었기 때문에 너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야.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 이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당신이 지금 심각한 심장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병 최고 의사가 지금 수술은 해줄 수 있지만 이 수술은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수술에 막대한 돈이 든다. 당신이 정말로 건강해지길 원한다면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제 수술 후에 건강한 생활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난 후에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수술을 받고 난 후에 자신의 삶을 바꿀까요? 변화시킬까요? 당신 지금 매우 심각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바꾸지 않으면 당신 죽습니다. 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수술을 하는데 놀랍게도 90%가 넘는 사람들이 다시 똑같이 이전과 같은 삶을 산대요. 똑같이. 내가 지금 엄청난 죽음을 앞둔 큰 수술을 받고 왔는데 큰 돈을 비용을 들였고 의사가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한 수술을 받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전처럼 똑같은 삶을 산대요. 단 10%만 다시 이전 삶을 바꾸는 건강한 삶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받고 회복한 90%의 사람들은 수술 전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살다 보니까 다시 병원을 찾아오게 된답니다. 왜요? 안 바뀌었으니까 다시 그 원인이 재발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중에는 찾아오지 못하고 이제 병이 재발해서 죽음에 이르러서 이제 죽게 된 사람들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공포와 두려움이 사람을 바꿀 수 없더라고요. 공포와 두려움. 사람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우리 특히 공산국가 같은 경우 어떤 절대 권력을 갖고 있을 때는 공포로 통치하잖아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잖아요. 못하게. 그래서 그 규율을 맞추게 할 수 있게. 그런데 이 공포와 두려움은 반감을 일으키고 저항을 일으킵니다. 쿠데타가 그래서 일어나죠.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고통과 두려움, 공포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제가 우리 요한이를 한번 혼낸 적이 있어요. 매를 거의 안 드는데 한 번은 이 아이를 이렇게 계속 놔두면 얘가 안 되겠다 싶어서 매를 좀 들었어요. 매를 드니까 애가 아주 사색이 돼서 막 무서워서 막 어쩔 줄을 못하는 거예요. 안 때렸어요. 너무 애가 무서워해서 못 때렸어요. 벌만 줬는데 화를 내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혼을 내요. 잘못했을 때 혼을 내요. 그러면 이 아이가 그 순간 너무 무섭고 부모님 때리는 게 무섭고 그래서 바뀔까요? 이 잘못한 행동을 바꿀까요? 다시는 이제 제가 안 하겠습니다 하고 애가 변화된 삶을 보여줄까요? 안 그렇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은 다시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이 삶이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한 또 책이 있습니다. 누군가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이 책은 나의 자신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킨 사람들을 추적했어요. 추적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가 이제 삶을 변화시켜서 건강한 삶,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 큰 범죄를 범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출소했는데 그 뒤에 다시 범죄의 삶을 살지 않고 대부분 다 범죄로 돌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이켰던 사람들, 그리고 이후에 또 올바른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 바꾼 사람들, 또 좋지 않은 환경, 조건과 환경, 특히 이제 많이 가난한 사람들 경우에는 이게 자기의 삶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가난이라는 것을 벗어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사람들을 추적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3가지 결론이 나왔답니다. 3가지가 그들이 다르더래요.
일반 사람들의 90%는 다 이 산으로 돌아가는데 바꾼 그 10% 아니면 바꾼 5%그 사람들의 삶은 이 세 가지가 있더래요. 공통적으로.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관계 맺기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관계 맺기였다는 사실이 저는 되게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자기의 영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의지, 어떤 자신의 노력, 이런 것에 삶을 바꾸려고 할 때 삶이 바뀐다고 생각했거든요. 내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강한 의지를 갖고 내가 잘못 어떤 노력을 해야지만 삶이 바뀐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대상과 좋은 관계가 그 사람의 삶을 바꾼대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하는데요. 누군가가 변화되길 원한다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과 좋은 대상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삶에 변화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반복과 훈련이래요. 그 행동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 빼야지 운동해 나갔다가 한 번, 두 번 하고 멈추면 살 안 빠지잖아요. 반복해야죠. 훈련해야죠. 그런 것처럼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는 겁니다. 즉, 사람은요, 각자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각자마다 이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 이게 받아들이는 방법이 다 있대요. 다 다르대요. 또 그게. 그런 면에서 뭔가 어긋나고 왜곡된 사람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이제 세상을 해석하고 받아들인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잘못된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또 자세하게 설교를 드릴게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올바르고 건강한 가치관,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가치관을 바꿔주는 게 중요하대요. 이게 왜곡된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연구가 전하고 있는 방법이죠.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던 사람들의 변화의 이유의 첫 번째가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삶에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고 내 어떤 삶에 좀 고통이나 죄가 지금 있다면 그 사람은요, 지금 무언가 잘못된 것과 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면 나는 내가 관계를 바꾸지 않고서는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잘못된 것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내 삶을 바꾸고 싶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것을 끊고 나를 좋게 만드는 것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하면 사람들은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환경과 현상이 문제라고 생각한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내 환경과 문제 때문에 현상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문제야 라고 생각하죠. 내가 학벌이 좋지 못해서 문제이고 내가 어떤 어학 능력이나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자 하는 필요한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기능적 능력이 없는 것 때문에 문제야 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원수 같은 존재 때문에 내가 지금 문제야, 내 환경이 그래서 어려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변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환경이 좋아지면 삶이 변화가 되고 좋은 학벌이나 좋은 학벌이면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돈이 많으면 내 삶이 바뀌고 변화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대요. 이렇게 상황과 환경이 안 좋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잘못되고 어긋난 관계 가운데 있는 것들이 원인이라는 제일 첫 번째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상과 좋은 관계가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심장병에 대한 환자들의 이야기처럼 아무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라고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삶의 방식이 바뀌지가 않는데요. 공포와 두려움, 어떠한 강력한 충격으로도 사람이 잘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90% 이상은 안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예배자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주일날 이곳에 이렇게 예배 나오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내 삶이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으셔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이 안 바뀌는 것 같지?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는 것 같은데, 예배 열심히 나오는데, 예배 열심히 잘 드리는데 왜 여전히 나는 불안하고 왜 내 삶은 이렇게 거룩한 변화가 안 생기는 것 같을까? 라는 생각,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중심에 바로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지금 내가 삶과 이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당하시는 거고 제자들을 떠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잘 지내고 있다,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따랐던 이 울타리가 사라진다는 생각에 막 불안했죠. 그래서 절대 두려워 떨면서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막 제자들이 막 뭐 예수님 가시면 안 돼요. 막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야, 더 좋아, 그게 가장 좋은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너희들에게 보혜사,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성경은 보혜사라고 번역되는데 이게 헬라어 원문은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으로 이제 단어로 나오는데 이게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한자적으로 해석한 거고요. 한자를 그게 뜻을 해석하면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한자로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근데 이제 독일어 성경은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곁에 서시는 분이라고 독일어 개정 다시 좀 쉽게 좀 표현하는 것들이 이렇게 번역인데 이게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의 곁에 예수님께서 같이 계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우리 묻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같이 옆에 계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육신에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같이 계실 수 있었어요. 공간에 어디 곳이나 다 같이 계실 수 없었어요.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만 겉에 계실 수 있으셨어요. 근데 성령님은 어디든 누구든지 전 세계 어디든지 지금 이렇게 독일에서 예배드리는 저희와 한국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한국의 사람들과 저 아프리카, 저 미국 뭐 다양한 어디든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그게 더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시나요? 성령님.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예수님의 조력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떤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어떤 돕는 어떤 존재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더 본질적인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힘, 어떤 파워,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각각 다른 위격을 갖고 계시지만 근데 이분이 한 분이시래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는 이거를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삼위일체. 이 교리는 오직 기독교만 갖고 있는 교리고요. 많은 이단들이 그때 당시 다양하게 막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성령님에 대해서 막 해석하고 하다 보니까는 이때 이제 여러 사람들 흔들리게 할 때 세워진 아주 중요한 기독교 교리입니다. 어렵죠. 갑자기 삼위일체 얘기가 나오니까요. 우리가 성령님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성령님을 되게 추상적인 개념, 어떤 감정적인 경험, 막 뜨거워지는 막 이런 경험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요, 감정이거나 에너지가 아니셔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일하세요.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가 아니라 같이 함께 일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요 분리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또 성령님을 통해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은 단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요 한 방향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치우친,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니라 치우친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성자 예수님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막 중심으로 막 얘기하시고 막 신학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성령님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어떤 은사나 어떤 능력, 이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막 방언을 말한다든지 막 귀신을 내쫓는다든지 병자를 고치는 게 이게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 세 분의 하나님을 한 분이라도 부인하게 되면은 그것은 결국 하나님 전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신앙은 어느 한 부분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전체와 관계 맺는 겁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데요. 어려운 부분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성령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우리 신앙의 출발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예배하고 참석하는데 변화가 있지 않을 경우가 있죠. 왜 내가 이렇게 예배도 하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는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핵심적인 이유는요. 바로 성령 체험의 부재입니다. 성령님의 체험. 사람들은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여요. 지식으로. 하지만 그것이 삶의 현실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요. 말씀은 여러분 많이 알아요. 근데 이게 삶 가운데 그럼 뭐냐? 실제적으로 삶에 뭐냐? 할 때 이게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영과 우리 안에 있는 영과 우리 지금 이 육신의 몸이 하나님의 영에 통제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은 누구의 뜻을 살아가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뜻을 가지고 살 때가 주체적으로 살 때가 많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요. 성령님의 말씀, 성령님 없이 말씀 묵상을 하면요. 우리가 머릿속에 지식으로는 쌓여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많이 알게 돼요. 그런데 이게 내 삶과의 연결은 없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지식인 거고 그것이 내 삶과의 연결돼서 어떻게 열매 맺느냐는 건 그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죠.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합니다. 그러나 성령 없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죽은 문자처럼 그냥 내 머릿속에 머무르는 그냥 지식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문제가 내가 내 정체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권위와 은혜 안에 서 있는지 모른다면 내 믿음은요 항상 의심과 어떤 두려움 속에 맨날 흔들려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옛사람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돼요. 마지막 이유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무엇인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 하나님이 내 영과 내 삶을 다스린다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론적으로 듣고 이야기해요. 이론적으로 듣고 이야기해요. 내 삶 속에서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나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는요 머릿속에 추상적 개념이에요. 추상적 개념. 언젠가 갈 죽으면 갈 천국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연결이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 연결이. 성령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디서나 계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단순히 어디서 계시는 존재라는 개념을 넘어서요.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한 가지만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어떤 분이 우연찮게 시간이 많이 지나간 옛날 어떤 유튜브의 목사님, 유명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예배, 그 설교 후에 기도를 들어오면서 이분이 갑자기 마음 가운데 막 감동, 막 회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건 벌써 예전에 있었던 역사이잖아요. 예전에 있었던 설교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바로 성령이 그때 예전에 그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시간에 역사했던 그 성령님이 동일하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으신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 내 육신의 안에 지금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 불어 넣어주신 생영이 있는데 살아있는 영이 있는데 이 영혼을 하나님 영 안에 이끌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막 정성껏 막 기도하고 막 제사 드리고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고 만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있었던 그 역사의 이야기들, 2000년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5,000명을 먹이셨고 눈뜬 장님을 일으키셨고 십자가에 올라가 돌아가서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이 나에게 실제 역사처럼 이게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때 내가 2000년 전에 없었잖아요. 우리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실제처럼 받아지고 느껴지게 되고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이십니다. 혹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성령 체험이라는 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나는 그냥 조용히 믿으면 돼. 나는 얌전히 믿으면 돼. 성령 체험은 어쩐 되게 열심히 믿는 사람, 좀 광신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성령 체험하는 거라고 그런 생각하시나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특별히 몇몇 선택받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은 오늘날 믿는 모든 사람 안에 임하셔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계셔요. 성령 체험이란 말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어떤 이런 신학적 용어로 들으면 되게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령 체험은요, 신학적인 어떤 이론과 지식으로 여러분이 알아서 이게 성령 체험입니다,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가 아니라 삶의 실제의 경험입니다. 삶의 실제의 경험. 이것은 곧 내 영과 몸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건 단지 기분이 막 좋아지고 막 마음이 막 갑자기 막 뜨거워지고를 넘어서 이걸 넘어서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구나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느껴지고 하나님 날 다스려 주세요. 라고 하나님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라고 주도권 하나님께 정말 내어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체험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삶을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내 삶을 내가 주인처럼 살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주인 되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에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정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일상 삶 가운데 있는 체험이라는 거죠. 이 고백이 진실될 때 성령님 실제로 임하시고 내 혼과 몸을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하나님 영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를 확신하게 돼요. 이게 확신하게 돼요. 흔들리지 않게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정말 믿어지게 되고 확신하게 된다니까요. 사람들은 종종 신앙을 지식으로 착각해요, 여러분. 믿음이 내가 신학 이렇게 성경 내용을 좀 많이 알고 설교를 많이 들어서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을 내가 좀 많이 알아요. 초신자보다 많이 알아요. 그럼 신앙이 좀 내가 깊어졌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이게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이게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쁘다는 것 아니고요. 그렇지만 신앙의 본질은 정보의 양이 아니라 관계예요. 많이 알기 때문에 관계에 맺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는 이 사람을 내가 잘 몰라요. 근데 관계에 맺으면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학적 정보를 내가 성경적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은 또 아니에요. 관계예요. 저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사람과 관계하는 거예요? 정보를 많이 아는 것과 관계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성령님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눈을 가리고 운전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여러분, 운전하긴 해요. 근데 눈을 가리고 운전하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자, 그러면 눈을 가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금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에 지금은 파란불인 것 같아. 가자. 내 생각에 지금은 빨간불인 것 같아. 멈추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맺었어요. 성령님, 하나님께서 날 다스리기 시작하세요. 그럼 이제 열렸잖아요. 이제 가렸던 눈이 열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파란불이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가라 하시네. 가는 거. 빨간불이네. 성령님께서 멈춰. 지금 멈춰야 할 때야. 지금 기도할 때야. 그럼 멈춰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생각대로 지금 파란불인지 눈 가려가지고 파란불인지 빨간지 모른다고 해서 가버렸어요. 그럼 뭐가 일어나요?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사고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눈을 가린 채로 신앙생활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자꾸만 사건, 사고가 자꾸 일어나요. 사건, 내가 원치 않아도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가 사고를 낼 때 있지만 내가 원치 않아도 사고가 날 때가 있어요. 오늘도 교회 오는데 중간에 어디가 사고가 나가지고 내비게이션이 삥 돌리더라고요. 마침 막 막히기 직전에 거기서 제가 돌려 나왔어요. 안 그랬으면 되게 많이 늦을 뻔했는데, 이게 제가 사고 낸 건 아니지만 누군가의 사고로 인해 이렇게 막히는 것처럼 이런 일이 생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세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알게 되었죠. 그런 것처럼 내가 그럼 누구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냐? 단지 이 땅에 와서 그냥 돈만 벌고 사다가 먹고 죽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성령 없이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아버지도 진짜로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거부한 채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 종교 생활은 하는 신자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머리로 믿는 신앙을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는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적인 존재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같이 할 수 있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을 알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성령 하나님 안에 이끌리는 삶이야말로 진짜 삶이라는 거죠. 제가 처음 설교 시작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 나 나눠주고 같은 그 느낌,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들이죠. 이런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날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신지를 알게 해주시는 건 내가 막 묵상하고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누군가 변화되길 원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과 좋은 대상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삶에 변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가 가장 중요하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하다. 예배 시간에 많이 나와서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만큼 깊은 교제도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만 지식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만 많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단지 내 신앙을 돕는 분이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리고 성령 없이는 진정한 변화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배웠습니다.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신앙이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배웠고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보았고 자신들도 기적을 행해봤고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 부인해서 이제 세상적으로 나가서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할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음의 공포 앞에 십자가 앞에 달려서 이제 심판받고 있는 재판받고 있는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나 저 사람 몰라요. 나중에 저주하면서 도망가죠.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제자들은 다 예수님 잡혀가시는 걸 보고 자기들 잡혀가 죽을까 봐 다 도망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삶을 살 수는 없는데 죽음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을 갔어요. 부인은 못하는데 지금 현재 삶과 내 삶이 아직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믿음은 아직 있지만 아직 완벽하지 못한 모습, 부족한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들의 삶을 다스리시기 시작하자. 그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삶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날 다스려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건데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자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잡혀가죠. 너 예수님 더 전하면 너 죽일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들 사람들 앞에서 옳게 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옳게 하냐? 난 하나님 앞에 옳게 할 수밖에 없어. 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난 이걸 전할 수밖에 없어. 죽여도 나는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치던 그들이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 12제자들이 다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요.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어떻게 돼요? 연결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연결되어졌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었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아는 거예요. 뭐가든지 이제 어떻게 옳은 건지 이제 정말로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 베드로와 제자의 모습과 같은 예수님을 떠나지는 못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아직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인 성도님들도 있고 그런 신앙의 형태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항상 그러냐? 그렇진 않아요. 성경에도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도 있지만 이 성령이 소멸될 때도 있어요. 이게 그럼 능력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